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 여름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잠언 말씀은 주로 대꾸법을 사용하면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먼저 언어 생활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을 보면 우선 잘 듣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설교도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들어야 설교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시던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말에 실수가 많아서 하루라도 새벽기도를 빠지면 안 된다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날은 특히 더 말에 실수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또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들은 왜 듣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과 아집과 착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만 옳다고 여기는 자기 기만, 또 나르시시즘으로 그들은 타인을 부정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차하면 나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신중하게 듣고 난 뒤에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제어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 또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가 지혜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인지를 알게 되죠. 미련한 자는 화가 날 때 당장 바로 분노를 쏟아냅니다. 앞뒤 물불 안 가리고 폭력적인 언사를 이제 마구 내뱉고는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분노를 드러내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지, 또 최선인지, 또 지금 상대는 들을 귀가 있는지, 말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혹은 침묵이 더 나은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그 상황을 하나님 손에 토스해드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죠. 지혜로운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분노는 대부분 어리석음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분노라기보다는 우리의 미성숙함과 인격적인 결함과 또 과거의 상처에 기인한 분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화를 확 쏟아낼 때는 뭔가 카타르시스와 함께 시원한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자괴감이 밀려들고 평안함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폭력적인 말로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분노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분노 제어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분노를 억제한다. 특히 잠언 19장 19절에서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어되지 않은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도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할 때 날카로운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말합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를 주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도리어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폭언을 일삼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이죠. 30초의 말이 30년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찌르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마음까지 다치게 만듭니다.
마음이 닫히면 말문도 닫히고 이어서 관계까지 막히게 되죠. 사람은 잔소리나 격노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언제나 먼저 자녀를 헤아리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위기 때 부모를 찾습니다. 언제든 쉽게 다가와서 편안하게 말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조근조근 설명하고 설득함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는 소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관계는 이렇게 맺는 것이고 또 갈등 상황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죠. 그 속에서 삶의 문제 해결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혀는 곧 길들여지지 않는 악이고 독이고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 없다면, 그래서 돌아서서 자꾸만 후회될 말들을 거듭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입에서 튀어나간 말들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미 독한 말로 수많은 상처를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시간은 가버렸고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간의 여러 말의 실수와 잘못들이 생각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비록 자녀라고 해도 미안한 것이 생각난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언행에는 진리와 진실함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잠깐은 거짓이 통할지 모르죠.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허탄한 말이나 궤변, 거짓을 미워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하고 그분의 행하심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고 진실한 입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곧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잘 듣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분노를 제어하며 또 상처 주는 말을 삼가하고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20절 말씀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23절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란 단지 감정의 자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자리로서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이토록 마음은 중요한 것이지만 또 한없이 연약한 것이 또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번 넘어진 마음은 좀처럼 고쳐 세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며 정결하고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 지켜지는 것이고 은혜로 돌봐주실 때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자기 행위가 옳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정확하게 감찰하십니다. 미련한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마음에 이미 미련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을 거칠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거칠기 때문이고 말이 따뜻한 것은 그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진실한 것은 그 마음에 품은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이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25절 말씀 보시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근심이라는 말은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고뇌를 말합니다. 이런 고뇌와 번뇌 속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바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이럴 때 누군가가 다시 믿음을 환기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는 꼭 그 선한 말을 힘입어서 근심을 뚫고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악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바로 행동거지의 차이입니다. 26절 말씀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 행위가 악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쁜 것들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악을 행함으로써 사망의 길을 걷게 되죠. 반면에 의인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자는 27절에 게으른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항상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까지 올리기를 괴로워하죠. 결국 이런 사람은 추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이런 악행과 게으름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곧 언어 생활과 마음가짐과 행동거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지혜자는 먼저 잘 듣습니다. 분노와 폭언을 삼가하고 진리와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자의 마음에는 악과 속임수와 거짓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지혜자의 행동에는 악행이 없고 게으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과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말과 마음과 행동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말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케 하옵소서. 어리석은 폭언과 분노의 말을 내버리고 진리와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세 번째로 오늘도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생명길을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건강과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안정과 어떤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